교회라는 단어는 성서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교회를요 히브리어로 카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카할이라는 단어가 되게 히브리어로서 재밌는데요. 명사와 동사로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집니다. 카할은 동사로서 부르다라는 뜻이 있는 동시에 명사로 사용되어지면 모임 혹은 회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신명기 9장에 의하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온 이스라엘 회중이 카할이 산 아래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 점에서 카할, 교회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는 이 교회라는 단어를요 에클레시아라고 번역했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몸으로부터라는 뜻의 전치사 에크와 이름을 부르다라는 동사인 칼레오의 합성어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로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에클레시아의 의미를 살려본다면 이 에크칼레오이기 때문에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는 전체주의와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의 개개인의 독특성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교회가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5장은 마태복음에서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고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전반부가 기적과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의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다면, 공생애의 후반부 16장 이후부터는 예루살렘과 십자가를 향한 긴 여정과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태복음 15장은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전반부의 요약인 동시에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방법은요 기적과 비유 공동의 식사였습니다. 그래서 5장과 6장 7장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윤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다면 9장과 10장에서는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과 그 실제의 내용을 10장에서 제자들에게 실제로 파송 설교를 해서 전수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7개의 천국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손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면,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의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의 공동체라는 것을,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작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감춰준 보화와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는 그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떤 대가를 통해서도 지불하고서라도 소유하고자 하는 소중한 것임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진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 14장에 보시면 두 가지의 유명한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4개 복음서 모두에 나오는 기적으로서 오병이의 기적과 무리를 걷는 기적입니다. 이 두 가지의 기적이 모든 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예수님의 누구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다면, 그 예수님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시고 그 파도를 잔잔케 하셨다면, 그 예수님은 홍해를 가르신 바로 그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병이의 기적과 무리를 걷는 기적은 구약의 하나님이 야훼라면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당신의 정체성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던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두로와 시돈 이방인 지역으로 가셔서 이방 사람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경험하게 하신 후에
다시 한번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지역 역시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4,000이라는 숫자는 많은 수 혹은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1,000이라는 숫자가 10 곱하기 100이라는 숫자로서 많다를 의미한다면 4라는 숫자는 동서남북의 완전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증거하셨다는 것을 친히 마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묻지 않으셨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자 예수님은 그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의 15장은 당신의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결론으로서 예수님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별명 가운데 하나가요, 교회의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마태복음의 주요한 저장 목적 가운데 하나가 교회를 위한 가르침을 위해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인근의 산 위로 올라가셔 앉으셨을 때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들이 살던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온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교회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이 사람들을 큰 무리라고 증거해 줍니다. 무리를 뜻하는 헬라어가요, 오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헬라어 단어이기도 한데요, 일반 국민들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소외되고 억압받았던 사람들을 통칭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원전 4년경에 갈릴리 인근의 세포리스라는 마을에서 아주 커다란 전쟁이 있었습니다. 세포리스 마을에서 로마에 반대하는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는 시리아의 총독이었던 바루스에게 이 반란을 진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바루스는 즉시 세포리스로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 가운데 2,000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세포리스 도로 한가운데 2,000개의 십자가를 세우고 그 일에 가담했던 사람들과 가족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세포리스라는 마을의 인구가요 18,000명이었습니다. 한 가정을 5명 정도로 본다면요 3,600가구 정도 아닙니까? 이 가운데 2,000명이 십자가형을 받았다면 한 집 건너 한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포리스의 모든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척, 적어도 친구 가운데 한 사람 이상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가장 잔인한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때문에 갈릴리 인근의 사람들은 대부분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저마다의 마음에 크고 작은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면서 데려갔던 사람들은요, 다리 저는 사람들, 시각장애인, 그리고 청각장애인 등 여러 종류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을 뜻하는 헬라어가요, 퓨콜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다리가 없거나 혹은 걸음이 불편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을 뜻하는 단어는요, 필로스입니다. 사지가 절단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시각장애인은요, 티플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육체적으로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외부적 자극에 의해서 스스로 세상을 보는 것을 포기해버린 사람들, 즉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서 세상을 등진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코퍼스라는 단어는요, 청각장애인이 기본 의미이긴 하지만 동일하게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더 이상 누군가의 말을 듣기를 포기해버린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들은 모두 선천적인 장애를 의미하는 동시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게 된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당시 갈릴리 바닷가 주변의 사람들은 이렇게 크고 작은 상처를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 근처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 교회는 이렇게 저마다의 상처를 간직한 사람들의 모임이기도 합니다. 그 상처를 세상에서는 혹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정신적 아픔을 가진 사람들과 신체적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계신 산으로 올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본문은 무리들이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다고 증거해 줍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데리고 산을 올랐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되어진 성경을 본다면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불평한 사람들을 편안하게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렸듯이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산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아픔을 가진 사람이 또 다른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데리고 산을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역사를 이해하고 또 성경의 언어를 그 가진 의미를 살려서 본다면 조금 더 다른 의미를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큰 무리가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장면을 헬라어 성경은요, 두 단어로 설명합니다. 데리고 가다에서 데리고를 의미하는 헬라어는요, 에코라는 단어입니다. 소유하다, 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가다를 뜻하는 헬라어는요, 프로슈퍼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뚜렷한 목적지를 향해서 무엇인가를 가지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헬라어에서 마이로 끝나는 동사들은 영어의 죄기 동사와 비슷합니다.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과 또 대가를 자기 자신이 져야 하는 것, 혹은 그 행동의 책임이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데리고 가다의 의미는요,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이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자신의 소중한 부분으로 인정하여서 에코해서 목적지인 예수님을 향해서 안고 가는 수고를 기꺼이 감내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좋은 길이 아니라 산길을 향해서 말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산 위에 계십니다. 걷지 못하는 성인을 데리고 산을 오른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도와야만 가능했을 것입니다. 시각장애인도 있었습니다. 볼 수 없는 사람을 산 위로 안내하기 위해서는 조심해서 정성껏 한 걸음씩 안내해야 했습니다. 더 어려운 사람들은 청각장애인입니다. 장애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자신의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신뢰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믿지 못한다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청각장애인은 다릅니다. 자신이 볼 수 있는데 자신이 보는 현실 앞에서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면 그 이야기의 실체가 무엇인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청각장애인들은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 것에서 관계를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당시에는 수화도 마땅하지 않았고 일반 국민들은 말은 할 수 있었지만 글을 쓸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말씀대로 무리가 교회라면, 저처럼 교회는요, 각자의 아픔을 가지고
서로의 아픔을 지고 산을 오르는 공동체들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지고 당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신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고치다라는 것을 의미한 헬라어가 테라피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에서 영어의 테라피라는 단어가 파생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테라피오라는 단어는요, 치료하다라는 뜻과 함께 섬기다, 봉사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돌봄이 있어야만 치료는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꺼이 장애인을 껴안고 산을 오르는 수고를 한 사람들, 타자를 위해서 기꺼이 종이 되어 주었던 사람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들을 보신 예수님 역시 기꺼이 그들의 종이 되어서 고쳐주셨습니다. 종교학에서 말하기를 신앙인이건 비신앙인이건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인생이 저마다 크고 작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상처가 누군가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인 그 상처가 치료가 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결핍과 상처가 자식들의 상처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그 상처가 치유로 작용했습니다. 요셉이 상처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었던 것은 상처를 인정하고 상처를 넘어서서 상처를 오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정서적 상처를 가진 군중들은요,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계신 산 위로 나아갔습니다.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치유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상처는 치유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상처를 통해서 이웃의 아픔을 보고 이웃의 아픔을 통해서 자신의 아픔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내 손톱 밑에 박힌 가시가 이렇게 아픈데 이웃의 가슴에 박힌 못은 얼마나 아플까 하는 마음, 신체가 멀쩡해도 마음의 작은 아픔이 이렇게 삶을 괴롭게 하는데 동일한 역사의 아픔을 경험하고 신체까지 불편하다면 그 아픔이 얼마나 클 것 같은가라는 그 전율이, 그 아픔이 기꺼이 내 아픔과 상대방의 아픔을 연결시켜 준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마음과 마음의 이어짐, 연민이라고 합니다. 연민이라는 단어가 매우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여삐 여길 연자의 근심 민자입니다. 연민이란 단순하게 상대방을 동정하거나 혹은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아픔이 내 마음에 고스란히 전이되어져서 그 아픔을 돌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도록 하는 마음, 바로 이것을 연민이라고 합니다. 연민은 그 어떤 조건을 넘어서도 기꺼이 상대방을 위해서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하고 행동하게 하는 마음,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픔과 아픔이 이어질 때야 비로소 상처는 또 다른 상처가 아니라 누군가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회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헬리 나윈이 쓴 책 중에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상처 입으신 분으로서 우리를 치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상처와 배신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픔이 우리를 치유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역시 자신의 아픔으로 이웃의 아픔과 연결하는 사람, 그 아픔으로 이웃의 아픔을 치유하는 사람입니다. 그 방법은요, 기꺼이 이웃의 아픔을 지고 산을 오르는 수고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치유를 의미한 헬라어 테라피오가 말하는 치유인 동시에 섬김과 봉사로서의 고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꺼이 짐을 져주고 누군가의 수고를 감당하고 바로 이러한 짐을 져주는 것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마음과 성품을 예수님은 민망히 여기는 마음,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인간의 감정이 내장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민망히 여기는 마음, 연민의 마음은 이웃의 아픔을 인하여 나의 내장이 끊어진 듯한 아픔을 느끼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아픔으로 인하여 기꺼이 이웃의 아픔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요, 세상과 다른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살던 당시에 사회상을 연구했던 사회학자 가운데 렌스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연구에 의하면요, 예수님 당시에 소위 이런 표현을 쓰기가 되게 민망하지만 소모품이라고 불리어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센병 환자들이나 혹은 윤락 여성들 혹은 장애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부정하고 동시에 사회적으로 국방의 의미라든가 세금의 의무를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소모품 정도로 여겨졌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왔던 대부분의 오클로스라 일컬어지는 무리들은 당시의 사회적 배경으로 이해한다면요, 소모품처럼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여기면 소모품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받은 만큼 일하지 못한다고 하면 구조조정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이름으로 소모품처럼 버려지지 않습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경제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으로 인해서 이웃의 아픔과 연결되어지고 또 그 이웃의 짐을 내 아픔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짊어지는 사람들, 그래서 산과 같은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그 산을 오르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이 마태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오늘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주품의 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기꺼이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본문이 자는 교회의 모습은 아픔이 서로를 하나로 만들어 품에 안고 산을 오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주품의 이 찬양과 함께 주님의 그 마음이 있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품의 금을 쏘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우리로 이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지금은 당신의 아픔으로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상처 많은 우리를 기꺼이 환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서로의 아픔을 짊어지고 산을 오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예배된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